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해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찬송가 380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붙잡아 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음을 아버지 늘 기억하고, 언제나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변함없고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날마다 폭포수와 같이 쏟아 부어지고 있음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강한 의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늘 말씀으로 이끌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분명하게 나타나는 아버지, 그러한 하나님의 또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의 자리로 인도해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모든 심령들 주님 앞에서 겸허한 마음으로, 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머물게 하시고, 또 전하는 저의 입술과 마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아버지,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만을 온전히 증거함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3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로 16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주시고요, 말씀으로 살아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살아라 하시는 이유가 있으시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그 지혜가
우리의 걸어가는 인생길을 늘 밝게 비춰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렇게 고백했죠.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요, 때때로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 알지 못할 때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면서 무척 당황스러워요. 그럴 때 성령님은요, 우리를 말씀의 자리로 이끌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성령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해서 계속 걸어갈 것인가, 그 분별력을 갖도록 도와주십니다. 말씀을 읽도록 마음과 생각도 인도해 주시고요, 또 말씀에 침잠할 수 있도록, 그리고 평소에는 가깝게 와닿지 않았던 그 말씀도 왜 그렇게 가깝게 와닿는지, 왜 그렇게 말씀을 자꾸만 읽고 싶은지,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그럴 때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씀을 깊이 읽고 계속해서 그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가 맛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때를 따라서 말씀으로 도와주세요. 우리가 한참 돌아서 길을 가지 않도록, 또 갔다가 되돌아와서 가는 길이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가장 합당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생각이나 세상이 말하는 소리를 듣고 따라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 그리고 깨달아 알게 하시는 그 지혜, 그것이 알려주시는 대로 우리가 가는 길을 잘 분별해서 힘있게 전진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잘 듣고 따라가고자 하는 자녀들에게는요, 그저 말씀을 그냥 편안하게, 마치 어디 가서 허리띠 풀고요, 마냥 쉬는 사람처럼 그렇게 몸과 마음이 다 풀어져서 말씀을 듣지 않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이런 태도로 우리가 몸과 마음이 다 풀어져서요, 아무 긴장감도 없이 그러한 태도로 말씀을 대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섬세함을 우리는 놓칩니다. 때를 따라서 말씀을 통해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우리는 깨닫는 감각을 갖지 못하게 돼요. 그 감각이 없어져요. 마치 무장해제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안일한 자세로 그렇게 말씀을 대할 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그때에 그 시에 하나님께서 왜 그 말씀을 주시는지 그거에 대한 감각을 우리가 놓쳐버리게 되고 맙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자 해도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 즉시로 사용하지를 못해요. 하나님은 그때 그 시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요,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사용하라고요. 그것을 그 즉시로 사용해서 그 시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그때를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여 주시거든요. 우리의 그 눈을 밝혀 주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너무도 안일하게 그냥 주시는 말씀이겠지, 여러분, 이런 태도로 받게 되면 우리가 사용하지 못하고요, 그래서 때를 놓쳐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우리가 놓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야겠다, 그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고 싶다, 그러한 마음의 열정이 있는 자녀들에게는요, 오늘 본문 13절 말씀대로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하는 합당한 태도에 대해서 알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여기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에서 동이고라고 하는 것에 해당하는 헬라어는요, 어떤 급박한 일을 앞두고요, 정신적으로든 아니면 육체적으로든 게으르지 않고요, 목표를 향해서 매진하는 태도를 뜻합니다. 그 뜻을 갖고 있는 단어예요. 이런 의미에 있어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란 말은, 그러한 말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놓치지 말아야지. 잘 들어서 하나님이 때를 따라 주시는 인도하심을 나는 잘 따라갈 거야 하는 언제나 그 심령을 가져라. 그 말씀인 거예요. 그 뜻인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언제나 영적으로 깨어있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들릴지, 하나님의 손길이 그 말씀을 통해서 돕고자 하는 손길이 언제 나타날지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는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어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나타나실 때에란 말은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가리키고요. 주님이 가져다 주실 은혜, 이것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영화롭게 변화되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 칭찬을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서 잘 살았다, 그렇게 칭찬하시는 여러 가지 베푸시는 은혜를 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즉 주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풍성한 은혜를 사모해라, 그 의미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날마다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가 하루하루 살아야겠다, 그 마음으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는 자녀들의 삶에 초점을 맞추어서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이 좀 다른 의미로 다가와요.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 그렇게 순종하고자 애쓰며 살 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을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고자 애쓸 때, 그 따라가는 길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은혜와 복이 얼마나 풍성할까? 그것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가라. 이러한 권면의 말씀으로도 우리는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고 해서요, 항상 우리가 정말 좋다, 나의 영육간에 다 좋다라고 받아들일 만한 그 길로만 인도하시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으로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답길 원해요. 그런데 사실 항상 우리의 영보다는요, 우리 육신의 마음이 앞설 때가 많아요. 그게 우리 육신의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란다, 그러한 마음에는 동시에 어떠한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게 되는가? 참 고난은 좀 피하고 싶다. 이번에는 좀 일이 잘 해결돼서 물질의 복 하나님이 마음껏 부어줬으면 좋겠다. 육신의 복 풍성하게 채워줬으면 좋겠다. 내 인생을 좀 편히 살면 좋겠다. 이러한 육신의 원함이요, 항상 같이 있어요. 우리 육신의 마음은 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쫓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7장 말씀에도 보면요, 사도 바울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쫓고자 하는 그 영의, 그 생각을 쫓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고, 또 계속해서 육신의 그 소욕을 쫓고자 하는 그 마음이, 이 두 가지 마음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싸운다. 그래서 그 갈등하는 그 삶이 또 신자들의 삶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도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쫓아가는 그 삶을 살아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요, 우리의 영과 우리 육신의 마음을 모두 충족시키는 길을 주실 때도 있어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 또 우리의 영적인 수준, 그러한 어떤 단계,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의 영과 육신의 마음 모두 다 기쁘다 하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주실 때도 있죠.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의 영의 필요를 채우는 길로 인도하실 때가 사실은 더 많아요. 그럴 때 우리의 영은 참 기뻐합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는요, 잘 못 느끼지만 우리의 영이 강건함을 입습니다. 분명히 그래요. 그런데 우리 육신의 마음은 실망해요. 왜냐하면 육신이 원하는 마음은 육신적으로 좀 편한 길을 자꾸만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육신의 마음은요, 실망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어떤 길로 인도하실까 두려워하고요. 또 연약함 때문에 좌절도 경험합니다. 우리가 종종 그런 경험들 하잖아요. 지금까지 또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우리 그 믿음의 길을 걸어왔지 않습니까? 그럴지라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노력하고 순종하고자 애쓰고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열어주시는 길을 순종의 마음으로 기쁨으로 달려가는 자녀들을요,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설망시키지 않으세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그 자녀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괜히 따랐다 하고 후회하는 길로 결코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영이 기뻐하고요. 하나님은 정말 지혜로우신 분이다. 하나님 앞에 그 온전히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반드시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자 할 때 당장은 어려움과 아픔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결국에 하나님은요,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채워주심으로 하나님이 옳으셨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해 주셨다. 그 고백을 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자 하는 자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로만 걸어가고자 애쓰는 자녀들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당장 그러한 경험들을 할 때는 하나님이 왜 이 길로 인도하셨을까? 그러한 생각 참 많이 들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요, 야, 하나님이 그때 이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될 뻔했는가? 내가 내 육신의 원함대로 걸어갔다면 어떻게 됐을 뻔했을까? 아우, 아찔하다.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갖고자 애쓰는 그러한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는 걸어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4절을 봅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그렇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식이라면 우리가 앞선 13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비록 그 길이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말씀을 믿어요. 하나님이 걸어가시는 길을 믿음으로 우리는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어려움을 참아내요. 그게 순종의 자식이에요. 그러나 그 반대의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입니까? 즉, 너희 사욕을 본받는 것, 이것이죠. 사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마음이죠. 육신의 정욕이죠. 또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고자 하는 삶을 말하죠. 그게 사욕이에요. 내 개인의 욕심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너희 자신의 육신의 욕망을 따라가지 말아라. 그 너희 자신이 주인 되어서 자꾸만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말아라. 그것을 권면하고 계신 거예요. 15절로 16절 말씀 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즉 우리 주님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주님은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셨어요. 그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고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게 성령의 내주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아요. 주님의 말씀이 어떠한 마음을 갖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가, 그것을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 그 영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걸어가는 길은요, 주님처럼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을 이루는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깨끗해지고요, 새로워짐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기에 합당한 거룩한 자녀들로 날마다 성장하는 길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시는 그 목적인 거예요. 베드로는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 되라라고 하는 단어는 무엇이 되다, become. 그래서 너희는 그 거룩한 존재가 되라. 여러분, 이런 뜻이 아니라 be라는 뜻이에요.
너희 존재 자체 비이다. 너희는 무엇이다. 그 비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거룩한 자가 되라. 그 명령의 의미가 아니라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너희 안에 있는 거룩함을 삶 가운데 나타내라, 드러내라, 이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 즉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뭔가 대단하고 특별한 일을, 어떤 일을 해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거룩함 무엇입니까? 나는 세상에 속한 자녀가 아니야.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나 자신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것을 생각으로, 입술로, 삶으로 드러내라, 고백해라, 살아내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나의 영의 필요를 하나님은 너무도 잘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길을 인도해 주신다. 그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믿고 나는 따라가겠다. 이 마음으로 순간순간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요, 주님과 함께 거룩한 자, 하나님과 살기에 합당한 자녀들로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약속을 주고 계시고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는 길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주님과 함께 힘있게 이루어가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의 그 때를 우리가 계속해서 기다리면서 성실히 살아가자,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내 영의 필요를 보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그 말씀에 침잠해서 말씀에 그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그 은혜를 주실 때도 있고, 또 다른 의미에 있어서 은혜를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하시는 때도 있는 거예요. 그것이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요. 오늘은 저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향에서 또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로 힘있게 살아가시고요, 매일 성경 계속해서 읽으시면서 묵상하시면서 그때그때마다 오늘 나에게 어떠한 깨달음을 주시는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있을 일들도 하나님께 아뢰고 주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